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늦게 가는 듯 싶은데 그래도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채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내서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5장에 등장한 그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음행을 피하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된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약을 하면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클 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비타민 등 어떤 면역력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식품이 굉장히 잘 많이 판매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은 먹고 계신가요? 네, 드셔야 됩니다. 저도 그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눈에 대한, 미국은 또 그런 약들이 많잖아요. 뭐 피부에 좋은 알약이 있고 눈에 좋은 거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된 자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있고, 홍삼도 알약으로 나온 거 있었고 홍삼도 먹고 있고, 비타민도 먹고 있고, 또 혈압이 높아진 것 같아갖고 또 우리 양 전사님 주신 그 뭐죠? 아스피린도 먹고 있고, 그래서 약으로 살고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음은 뭐 과시하는 거 아니고 어느 때까지 젊음이 뭐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몸은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요즘의 시대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운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좋은 또 몸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세요?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어디 하나 100% 건강한 사람은 없다 그래요. 어딘가 한 군데가 연약한 부분이 꼭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몸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육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죠. 이 육체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해서 제가 제 사춘기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머리숱도 없죠. 눈썹도 없죠. 눈도 작죠. 키도 작죠. 오다리에다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 몸에 대한 그런 모든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머리숱이 많아지거나 눈썹이 많아지고 나거나, 오다리가 정상적인 다리가 일자 다리가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똑같은데 감사가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불만족으로 느꼈을까요? 비교했기 때문에. 저보다 키 큰 친구랑
저보다 눈썹이 많은 수떡이 친구랑, 그죠?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불만족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예.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자녀. 자녀를 비교하는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다 뭐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있으면 다 이쁘잖아요. 너는 이래서 이쁘고 너는 이래서 이쁘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이래서 못났고 너는 이래서 못나고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 몸에 대해서 똑같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 세상에. 네. 우리는 뭐 한약마트에서 사과 고르듯이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과 이렇게 고르죠? 이것저것 들어보잖아요. 왜 들어봐요? 어디 상한 데가 있나?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고르잖아요. 왜요? 그게 상품이니까. 근데 우리들은 상품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가치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창조하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세상은 계속 상품 가치로 계속 그렇게 가요. 매겨져요. 경쟁시키고 등수를 매기고 제일로 뛰어나고 제일로 똑똑해 보이고 제일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어떤 일들을 행해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래서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작품으로. 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싹 변화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세요.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충분히 멋지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디가 한 군데가 좀 연약하고 아파도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묵상을 자주 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손톱 밑에가 한 군데가 아파도 몸이 다 아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 한 군데가 아파도 온 성도들이 같이 아파하고 마음 쓰이고 함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묵상의 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고, 이 몸으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렇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면서 나눴었는데, 당시에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 있다 그랬죠? 초대교회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뭐 귀하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이렇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영만 고귀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상들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몸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욱이 당시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들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사제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더럽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창녀와 한파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그래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 다 가해. 자유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다 허용될 수 있다, 다 괜찮다는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음란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옳지 못하고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몸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음란한 데 내어주고 음행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삶은 거예요. 자기에게 좋아하는 그런. 근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종로를 하면서 그 몸을 사용해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음란한 기회를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은 개인적으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유익하던 것까지. 유익하지 않은 것은 유익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딱 뒤로 젖히고 눈으로 안 보고 안 행하면 될 수 있는데, 유익하던 것까지, 내가 좋은 것까지, 좋아서 하는데 그것도 내게 좋은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해로 여긴다.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익하던 것까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사도 바울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얘기하잖아요. 잠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신 것 같이 너희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몸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지.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이 유익한지, 얼마나 유익한 삶인지, 얼마나 복되고 값진 삶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런 삶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런 분의 삶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뭐 청빙하게 살거나 저렇게 거룩하게 살거나 어쨌든 예수님을 닮은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몸이 아니야. 우리의 몸이 이게 보통 몸이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복된 몸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성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인 거예요. 일부. 지체.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듯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장에서도 했던 얘기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은 바로 예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란한 데, 음행한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에 쓰이는 거룩한 몸인데.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몸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라.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고, 더욱이 나아가 음란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음행은 이기기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한번 이 음행을 피한 대표적인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네, 요새 오디발 장군의 아내가 딱 유혹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 99명은 넘어가. 그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역시 다르네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도망가 봐. 피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지냈던 다윗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 책망받을 일 한 가지가 뭐예요? 그죠? 간음한 거잖아요. 창국에 딱 멀찌감치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피해야지요. 요셉처럼. 안 피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간음이 되죠. 피한 사람과 안 피한 사람, 그 결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음행을 피하자.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눈을 지키라.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 네. 하나님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으로 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를 주시지만 그게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이 있으시잖아요. 내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잘 좋은 데 쓰라고, 의로운 데 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소출이 풍성하게 열렸어요. 거둬들이게 됐어요.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12장 18절에 누가복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뭘 강조해요? 내 것,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것. 19절에 더 과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도 자기 거,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속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자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네가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인데 왜 네 거라고 하느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다 주님의 것인 줄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내 몸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으니 사용해 주시고 모든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딱 말씀하시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십자가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백화점 가면 물건마다 가격표가 다 매겨져 있는데 얼마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딱 그 십자가 값으로 예수님께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것이 아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호흡도 물질도 자녀들까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주인이 바뀌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한 삶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다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주를 위한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주를 위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십자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사 주신 우리의 몸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돌보아서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명호를 위해서
또 내일 거룩한 복된 주일을 위하여서 또 내일 성찬식이 있는데요. 또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도구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예배를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영적 예배를 드릴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명물의 귀한 건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